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겉만 보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의 사적인 자랑을 늘어놓고 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잠시 늘어놨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홀린 자랑보다 훨씬 대단한 걸 보여주고 나서 이거는 다 미련한 짓이다. 정신 차려라. 라고 호통을 친 거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 다른 자랑은 다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자랑은 어리석은 성도들이 바울을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이런 자랑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다소 원망 섞인 얘기를 해요. 만약 성도들이 자신이 처음 전해준 그 복음을 바르게 잡고 있었다면 바울이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지금 했던 자기의 자랑을 얼마나 혐오스럽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뭐 천국에 갔다 온 얘기, 고난당한 얘기. 너무 내 이 얘기 너무 하기 싫은데 너무 너네 때문에 나 지금 니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고난과 신비체험에 대한 자랑은 이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거짓 교사에게 휘둘리는 성도들에게는 힘을 발했을 거예요. 추천서로 자랑하고 사람의 방식,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로 자기의 탁월함과 권위를 주장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신비 체험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던 사람들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큰 가치로 보였겠죠.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방식,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가진 십자가의 도를 이미 왜곡하고 차단을 해놨어요. 처음에 바울이 전했던 말씀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왜곡이 있었고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디도가 전달한 눈물의 편지에서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었죠. 둘째로 이 일은 십자가의 길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바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라는 것. 자기한테 해가 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거의 사람이 아프면 항암제를 투여하잖아요. 해가 되는데도 그거밖에 없어. 이건 너무 치명적이지만 이렇게 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출교죠. 밖으로 내보내는 거. 아무리 맞춰주고 도와주려 해도 스스로가 더 이상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는 선의 한계를 넘는 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거짓 사도의 가짜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부득불 이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그들의 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가는 거는 의롭고자 하는 자기를 꺾는 자기 부인의 일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에서 꿈에 본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선 자들에게는 속되다고 할 게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랑을 부득불 늘어놨는데 이 일이 어쩌면 자신의 또 다른 약점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지금까지 바울이 부끄럽게 생각한 그 어리석은 자랑을 많은 교회들이 참된 자랑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간증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자기의 사적인 기도응답 자랑하죠. 다양한 신비체험 자랑하죠. 신앙인으로서 당했던 억울한 고난들을 자랑해요.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어리석은 자랑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안에서는 사용되어서 참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짓된 자들을 걸러내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이런 특정한 방식에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형제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유튜브를 한다는 것이 마치 구독, 좋아요를 애걸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저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아, 나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러니까 그 바닥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에 대한 갈망보다는 내가 고고한 척 하는 게 더 중요했다면, 그것은 아무리 복음만 전해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인 척 하는 내 방식이 되는 거죠. 바울이 나는 절대로 그런 자랑은 할 수 없어. 잘 가라. 여기까지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취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내 어리석음은 복음의 통로가 또한 될 수 있어요. 내가 깎이고 수치를 당하며 하는 일이라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바울은 이 자랑의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굉장히 짧은 언급만 했죠. 여기에 대해서 막 여기서도 나 천국에 간 일, 저기서도 천국에 간 일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수치스러운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따라서 성도를 위하면서 어리석은 걸 즐기며 지속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이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놀이문화,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는 각종 세상적인 취미, 문화센터, 이거는 이미 거듭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아닌 자를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이죠. 그것을 이러한 바울의 형제 사랑으로 인한 결단과 섞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꺾는, 그러니까 그 미련한 방식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이거 다 복음 사역을 위한 거야 라고 시작하는 그 건물교회들이 본질을 그래서 얘기하는가? 문화센터는 그냥 문화센터예요. 노숙자 사역, 빈민구제, 재미있는 교회 만들기, 그게 이미 거듭났던 형제들을 돌이키기 위한, 본질을 위한 수단이었는가? 그 일은 그냥 그 일로 즐기고 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나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 사도는 예루살렘의 그 12사도인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분명치 않아요. 근데 어느 쪽이 됐던 간에 여전히 겉모양만 보고 있는 신도들이 신뢰를 갖고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짓 교사 일부는 예루살렘 파송으로 온 사람들인데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12사도 중에 하나라면 충분히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나는 저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는 근거에 대해서 사도의 표징을 나열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 참고 견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참고 인내를 해야 할 만큼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내는 그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대한 인내가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와 믿음을 받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참고 견뎠던 건데, 이 인내는 개인의 의지로 쥐어짜낸 인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흘러나오게 해주신 인내는 성령의 열매죠. 형제 사랑이 원인이 되지 않는 인내는 그냥 개인의 율법적인 의가 될 뿐입니다. 또한 바울은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서 사도됨을 증명했다고 얘기하는데, 표현이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자, 초자연적인 현상, 그거 하나만으로 놀라운 일, 기적, 표징을 다 묶어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상을 봤다거나 기도하던 소망이 갑자기 기적처럼 해결이 됐다거나, 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의례 그거를 종교적인 것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인재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경우인데,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외적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꽉 차 있는데 누구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원했지만 그 표적에 합한 합격 기준은 자기한테 있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여달라던 그 기적이 딱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죄인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믿을 만한 표적을 보이시오, 여기에 요청을 들어주시고 자기를 믿게 하시겠어요? 뭐가 아쉬우셔서? 아쉬운 쪽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러면 뭘 보여주면 날 믿어줄래? 제발 날 믿어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궤변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표징은 거듭난 기적이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적으로 뭘 보거나 무엇을 얻어서 요청사항을 이루어져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신 생명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적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거듭났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체험 전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된 사도의 사역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하찮아 보이는 존재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화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언하는 표적이죠.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사탄도 결코 속일 수 없는, 전혀 헷갈릴 수가 없는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죄인에게 의를 이루시는 일이고요. 그들을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절대로 누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존재를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셨는데 세례 요한은 전혀 못 알아보고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해놓고 주님의 일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먼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고, 영적 장애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부정함을 입은 자들이 깨끗함을 얻고, 말씀을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가난한 심령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 아마도 건물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걸 체험했다고 여기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기뻐해 라고 하죠. 내용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그 감정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니까 자꾸 재롱잔치하고 뻘짓을 하는 거죠. 체험해보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의를 얻지 못해서 스스로 의를 채워가던 그 과거,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 선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 내 악을 제어하던 과거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체험이 없으면 내가 주권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것은 참된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될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사탄에게 묶여있던 자들이 풀리고 새로운 하늘의 언어를 배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서로 소통하고 더 이상 사탄의 죄와 사망에 물들지 않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얹어 그 영적인 질병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일. 이것도 역시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거듭난 생명이 아니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이 가치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냥.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은 자신들이 본 게 표적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이 본 건 표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자, 놀라운 일로 번역된 이 세메이오는 기적의 목적성과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 기적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교회에 약속하신 그 일이 성도에게 체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이 일이 진짜 나한테 일어났다. 충격을 받게 되죠. 기적으로 번역된 테라스는 기적의 현상적 결과로서 체험한 이로 하여금 그리고 그 체험한 걸 또 보는 이로 하여금 거룩한 경외감을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사람은 내 선이 이루어졌다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로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지체가 누린 기적을 보고 내가 누린 것과 동일한 감격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시편 22편 30절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할 것이다. 기적이라고 번역된 이 두나미스는 기적의 원동력을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 기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일을 성도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의도하거나 노력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발생한 일이어서 우리에게 발생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에 한 식구의 그 문병을 다녀오면서 한 자매님과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의 고백, 감사, 그 평안을 보고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기적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 풍랑에서 그 상태를 가질 수 있지? 어떻게 거기서 쉴 수 있지? 이게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증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에 대한 체험인데, 이거를 어떻게 세상에 설명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십자가의 가치. 이것은 교회적으로 평안과 연합으로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혼자 감동할 일은 세상에서도 많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고. 하지만 그들이 감동하는 그 가치가 교회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인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개인적 감동은 세상에도 차고 넘칩니다.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의 복음으로 그 일들로 인하여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돼요. 이것은 심지어 당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게 된 어리석은 성도들조차도 그 안에 생명으로 함께 공유하고 체험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이 일로 자기의 사도됨을 자신 있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재정적 폐를 끼치지 않은 게 여러분이 다른 교회보다 못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비꼬는 느낌이에요. 바울이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수준 낮은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평을 들었어요. 얼마나 수준이 낮으면 돈도 안 받고 하겠냐. 또는 고린도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좀 매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다. 또는 뒤에서 돈을 챙길 것이다 라는 속이는 사람이란 얘기까지 들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너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 치더라도 무급 사역으로 인한 고린도가 받는 비난들에 대해서는 나를 용서해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예고하면서 여전히 나는 무보수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고 몸도 희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를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래서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그 도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교제를 할 수 없으면 그 도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이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고 인간의 사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적 사랑이죠. 문제는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베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고린도 일부 성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 스스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일방적 사랑이라는 건 그냥 부모가 가진 본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내가 이만큼 하면 넌 이만큼 해줘야 돼 라를 기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삐뚤어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풉니다.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때로는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에 대한 무관심 또는 심한 간섭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라는 거죠. 사무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날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맡기신 양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은 사역자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이 성도들에게 짐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거짓 교사들의 선동은 이런 일에서도 영향을 계속 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교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절에서 이 의미가 드러나요. 바울은 자기는 무급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가 보낸 사람들이 돈을 수거해간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를 보냈고 또 하나의 형제를 보냈다. 이렇게 앞에 고린도후서 8장에서 나오는 여러 교회가 추천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으로 아마 추정이 돼요. 근데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는 건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착취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확신의 얘기를 합니다. 단언코 자신이 소통하고 한마음이 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확정하고 있죠. 그는 디도와 같은 정신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고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연합된 사역이에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우리가 동일한 영으로 걸어가지 않았는가? 동일한 발자취로 행하지 않았는가? 자, 같은 영, 같은 방식은 같은 말씀에서 나오죠. 건물교회는 말씀을 통한 같은 방식의 사역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해석이 각자가 각자의 일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해버려요. 우선적으로 그것은 사람의 사람의 의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꺼내놔요. 이번에 이런 걸 해보자. 이번에 40일 특세를 해보자. 선하잖아. 누가 거기다 태클을 걸겠어요. 근데 마음은 저것도 나오지도 않는데 또 하고 있네, 또 행사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가 다른 가치를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하지를 못하고 분리되거나 맞는 사람끼리 팔을 나눠서 활동을 해요. 하지만 말씀과 그 본질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인 사람들은 분리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미 된 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돼본 적이 있어야 지키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여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통하여 계시고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참된 교회는 하나로부터 나왔지만 그렇지만 다른 은사, 그러니까 지체의 기능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다름이 절대로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체가 그런 것과 같은데 교회가 수많은 교단, 교파가 생기고 서로와 반대되는 수많은 교리가 생기는 것은 각자가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한 성령이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반성경적 발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다른 걸 서로 인정해 주어야 더 큰 그릇인 것처럼 포용적이고 사랑이 있는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온전한 연합이 있고 같은 영과 같은 방식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작 작은 부서 하나에서도 서로 자기 방식을 주장하고 싸우고 각자가 옳다고 할 터인데 어떤 것이 진리에서 나온 건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모두에게는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게 진리가 되죠.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게 성경에 근거하고 그것을 그러한 사람들의 회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연합이 완전히 하나님 주도적이고 모임의 확장보다는 말씀을 통한 연합의 중심이 단단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시겠죠. 당연히. 바울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거짓 선동에 물들어 있었고 그들은 바울의 신뢰를 잃을 정도였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내 얘기를 듣지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건 머리의 뜻을 신뢰하고 사람의 지혜를 거부하는 교회가 된 존재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 없이 아뢰고 있다.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의 사적 유익이나 다른 속셈을 꾀하지 않았다는 맹세 같은 표현인데 그 의심에 찬 눈빛으로 사도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의 말의 근본에는 그들이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 말이 약발이 먹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아이 혼내면서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 얘기 한다고 부모님이 날 사랑해서 때리는구나. 이런 애가 어디 있겠어. 근데 그걸 믿든 거부하든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고백을 하고 있고 그 편지를 읽는 누군가는 그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20절에서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두려워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성도들의 복음에 준하는 성도의 상태가 아닐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바울이 자기들에게 어긋나는 기대는 자신들의 뜻을 지지하고 받아들여주는 사역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 이 둘은 같은 말인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까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갈라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서로가 죽은 자의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만약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한 상태는 교회적 연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뒤에 나오죠. 싸움, 시기, 분노, 경쟁심, 비방, 수군거림, 교만, 무질서. 이 나열한 내용들은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각각 자기가 머리일 때 발생하는 결과물들이에요. 자기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투고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서로를 하나가 아닌 경쟁 상대로 인지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소위 총체적 무질서의 상태. 머리가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혼동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요.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그 절대성이 있어야 거기로부터 다스림 속에서 조화와 질서가 생겨나요. 모든 것이 우리 인체가 건강할 때 잘 돌아가듯이 지체끼리 서로 각자 조율해서 옳은 글씨는 내가 쓸게 얘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의 조율이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의 통제와 조화만이 있을 뿐 이러한 각계의 분열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진짜 교회에는. 몸이 자기와 스스로 싸우면 고통과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연합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머리가 둘인 교회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바울이 21절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막 비위를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항구연구 같은 뱀의 속삭임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를 대면해야 돼요.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의 장로들이었어요. 구원에 있어서 나는 완전히 안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일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 본래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준 태도가 구원에 대하여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태도가 맞아요.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에스겔 33장 7절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해라. 네가 만일 말하기를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가 있어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 거기에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를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는데 엄청 슬퍼해요. 엄청 괴로워합니다. 바울의 이런 두려움은 타인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올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낳은 영적 자녀들에 대한 영적 부모로서의 고통, 연합된 자로서 끊어짐에 대한 고통, 그들이 끊겨 나가는 것에 대한 고통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떨어짐에 대한 그 이유로 그를 책망하신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롭고 면목이 없을 것 같은 그 마음, 슬픔의 표현, 그것은 그 하반절에서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그들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떨어지는 것, 스스로 행한 부정과 음란 방탕을 회개하지 않는 상태, 그걸 보고 그들의 분리됨, 교회로부터 떨어짐, 믿음으로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어린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완고한 고린도 일부 사람들을 보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를 대하듯이 막 뭐 아니면 말고의 태도 싸늘함으로 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과 분명한 소통과 교제를 했고 사귐을 가졌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아니면 말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복음의 선포 때 아예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거기를 대하는 태도인데 듣지 않겠다는데 방법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5절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사도행전 13장 50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들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건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자, 바울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적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사적 열심과 사적 애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은 달라요. 이미 영적 소통을 하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소식들을 들었고 그 안에 생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영적 아비로서의 마음은 절대로 싸늘할 수가 없어요. 되게 간절한 거예요. 제발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설령 그들이 교회로부터 떨어진다 해도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돌아옴에 대한 기대와 애통함이 남아있을 거예요. 바울이 참된 사도인가에 대한 이 어린 성도들의 고민은 악함이라기보다는 연약함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 오직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힘을 바라겠죠.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뭘 보고 있던 간에 세상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됨에 대한 증거를 세상은 볼 수 없는 가치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기대에 합한 상태,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대는 상대에 대한 개인의 선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가에 대한 기대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 풍성한 가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말씀으로, 같은 영으로, 같은 행동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안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듯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